헬라 문명이 만들어질 때에 사람을 가리켜 안드로포스, 곧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말로 명명했습니다. 움직이는 수많은 생물 중에 어느 곳도 위를 쳐다보며 목표를 정하고 생존하는 것이 없는데 오직 사람만이 위를 쳐다보며 목표와 희망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위를 쳐다보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헬라인들은 문화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를 바꾸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법치 국가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정치인들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현대사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목표와 희망을 가진 안드로포스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 문화를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바울의 영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는 헬라적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람을 경주하는 선수에 비유하여서 사람을 위를 쳐다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 사람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히 목표와 희망을 품은 사람, 안드로포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람, 위를 쳐다보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첫째로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표현들의 의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경기 중에 있는 선수가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멈출 수 없는 선수의 모습이지요. 경기하는 선수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멈추거나 주저앉으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수고와 땀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던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구약의 신앙적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베드로는 변화산상이 너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지금까지 달려온 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대자들과 영적 싸움을 그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바로 천당과 같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눈물과 고통과 다툼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여갖고 고통이 끊임이 없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 변화산상이 올라오니 천당 같았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입고 있는 옷은 하얀 옷인데 거기에서 빛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옷이 찬란하게 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구약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천당 같지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이 본능적으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장면에 천당 같은 모습이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인생의 끝은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고 싶다고 하고 살기 싫다고 살지 않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등장한 모세의 율법대로 죄의 값을 청산할 일이 남아있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구원 사역을 완성할 일이 남아있고, 너희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 일이 남아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초막셋을 짓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초막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희망을 가진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여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 중에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라는 표현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얻은 것, 이룬 것,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사람,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문의 최고 과정을 마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는 바울의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5절에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선민의 표를, 하나님 백성의 표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에는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나는 가졌다는 말입니다. 5절에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한 자긍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5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우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6절에는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열렬한 유대주의자였다는 말입니다. 또 6절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와 그의 제자를 박해하는 길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혈통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신앙 경주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 하나님을 쳐다보는 인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귀에 늘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이고 장로인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이고 집사인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참소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먹이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부끄러운 삶 때문에 실망하고 용기를 잃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마음의 병은 대부분 과거의 어둡고 나쁜 기억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정신과의 진료입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부끄러운 과거를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사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두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의 치료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안에서 잊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잊어야 할 것은 과거의 공로입니다. 과거의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수고나 희생이나 공로는 신앙의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내 신앙 경주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신앙 경주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 합니다. 자기의 찬란했던 과거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과거도 있고 어두운 과거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는 신앙의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공로는 자기를 자만하게 하고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공독 사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잡혔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 어두운 과거, 내 영광스러운 과거를 내가 붙잡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뿐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업적도 수고도 희생도 다 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나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포스, 그리스도의 사람, 위를 쳐다보는 사람. 그는 미래에 받을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경주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상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주님이 들고 계시는 상을 가리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미래에 받을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한 의사가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는 주된 원인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고 생존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목표를 잃어버렸다.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게 이제 기가 죽은 꼴이죠. 기죽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죽지 마라. 그러면 병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잃으면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생존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병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지요. 그것은 천당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목표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잡혀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전부처럼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쾌락에 잡혀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상에 잡혀서 삽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께 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잡히고 물질에 잡혀 이상론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혀야 된다. 사람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돈과 명예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없는 과학의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의 멋진 말을 좋아합니다. 나는 공을 찰 때 공만 보았고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만을 생각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공을 찰 때는 공만을 생각했고 공만 보았고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만을 생각했다. 믿음의 경주자 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이 쌓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달리는 선수처럼 경주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멈출 수 없는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그리스도께 잡힌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누구에게 잡혔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 나는 무엇에 잡혀 있는가? 주님에게 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빛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에게 잡혀야 된다. 가을에 주님께 잡혀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경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